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씻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씻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씻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씻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죽는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도대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어르신 중에 또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저기 병원에 있다가 김부순 어르신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장례를 이제 직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화장터 주촌 거기 화장터까지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왔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의 육신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이 세상에 완전히 이제 존재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화장을 하고 나면은 다 이 몸은 깨끗이 다 태워버리고 남아있는 그 뼈를 추려가지고 그것을 뿌리거나 안 그러면은 이제 납골당 해가지고 보관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의 이 죽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는 죽는다 하니까 당연히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죠? 죽는다는 것을 더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육신이 죽는다. 예.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이제 영혼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람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터에서 타서 없어지는 그것을 뭡니까? 이것을 몸이라고 그러죠. 몸이라고 그럽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영혼은 죽느냐?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안 죽지. 그러면은 사람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육체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은 육체가 죽었다 이야기예요. 영혼이 죽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고, 참,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 말은 아버지의 육신이 죽었다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죽었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육체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게 육체가 죽으면 이게 또 끝이 나는 게 또 아니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죽은 나사로, 자기 고향에 있던 그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시체가 막 부패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나사로의 그 집으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내 친구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잠으로 표현했습니다. 잠.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잠이라 표현했을까? 그것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그죠? 잠을 자면은 깊이 잠자는 사람은 여러분 쿡쿡 찔러도 그냥 잡니다. 네, 그냥 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물 먹으라 해도 물도 안 먹고 야 밥 먹으라 해도 밥도 안 먹어요. 그래 일어나 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예를 들어서 뭐 1+1은 뭐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일어나요. 네. 이것이 뭐냐? 잠자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가서 나사로를 살렸어요. 자, 그러면은 나사로는 나사로의 육체가 있고 나사로의 영혼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 말은 육체가 죽었다는 거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나사로야 살아나라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그 갔던 그 나사로의 영혼이 다시 몸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다시 들어오면은 육체가 들어오면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혼이 살았죠.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나사로의 그 누이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했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은 나는 너희들의 뭐 죽었던 육체를 다시 살리는 나는 부활이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육신이 이제 화장을 하면은 없어지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그 육체가 다시 완전히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그 몸의 부활이 어떻게 부활이 다시 일어나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욥이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거에 관련 부활해서 다시 예수님을 볼 거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보면은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내 살갗의 벌레들, 요즘에는 화장을 주로 하지만 옛날에는 주로 간에다 묻었잖아요. 간에다 묻어놓으면은 이 벌레들이 살갗을 다 파먹어가지고 나중에 뼈밖에 없죠, 그죠? 뼈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벌레들이 내 살갗을 다 먹어가지고 다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내 육체 안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벌레들이 다 묵어서 없어진 이 육체가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몸이 완벽하게 다시 부활을 해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시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언제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죽은 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몸이
부활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이제 모습으로 죽었잖아요. 그 없어졌잖아요. 다시 예수님 오시면은 다시 이 몸이 다시 완전하게 부활하는데, 근데 이 부활하는 몸이 옛날의 몸하고 다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지는 몸이에요. 근데 다시 부활하는 몸은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우리가 새롭게 입을 그런 새로운 몸은 썩지 않는 몸이다. 사실은 이제 우리의 몸이 원래는 이렇게 약한 몸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몸은 건강한 몸이었어요. 근데 바로 우리가 죄를 지어버리려 가지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몸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젊었을 때 건강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가 어떻게 됩니까? 몸이 점점 모든 기능들이 떨어지고 무너지면서 나이가 들어서 결국은 사망. 그러니까 사망이 왔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연약한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몸은 다시 이제 예수님이 올 때는 다시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이제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자,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뭐냐?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들은 전부 다 보면은 결국은 썩을 몸이고, 그 다음에 욕된 몸이고, 또 약한 몸이고, 또 육의 몸이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새롭게 입을 다시 새로운 몸은 어떤 몸이냐?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그 다음에 강한 몸이 되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바뀐다니까.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지만은 나중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이제 천국에 가게 돼요. 천국에 가게 되면은 환경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의 이런 몸으로 천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첫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첫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우리가 몸이 살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몸이 살 곳, 거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거처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것이 되냐? 바로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몸이 없어지지만은, 죽어서 없어지지만은 나중에 몸이 완전한 몸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잠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없어지지만 다시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잠시 없어졌다가 다시 또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잠자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다시 다 살아나는데 심판은 또 두 개로 갈라진다는 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진실이 뭐 이제 지옥 깎이고 네. 하나님 많이 믿으면 하늘나라 깎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다시 우리가 다시 몸이 다시 다 회복을 하는데 그 회복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이 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간다 이야기입니다. 다 깨우치 주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다 죽으면은 죽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데 한 팀은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고 한 팀은 지옥 가서 불행하게 살게 사는 이런 것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천국으로 가야 되겠죠. 천국 가야 돼. 네, 천국 가야 돼.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아주 영광스러운 몸을 이제 가지고 천국에 가느냐, 안 그러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느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또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는다는 것이지 몸도 죽는 것도 일시적으로 잠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몸이 회복이 됩니다. 몸이 회복이 되고 나서 결국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그때 갈라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영광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주 썩을 몸을 들고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 보세요. 완전히 사람 뭐 미치고 활짝 뜁니다. 네. 지금 여기도 뭐 맨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제가 아파가지고 골골골골 걷는데 얼마나 지옥이라는 것이 진짜 얼마나 무서운 것이 뭐예요. 지금 이 땅은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 왜 아름다운 곳이냐면은 물론 나쁜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좋은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다 살려준다. 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지옥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철저하게 불행한 곳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누구도 절대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천국에 어떻게 갔냐? 그것은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너무 독성적이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아무나 믿어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죄가 없는 분만 할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인입니다.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왜 죄가 없냐?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부 이렇게 뭐 신천지라든지 뭐 이만희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다른 것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도둑놈. 죄를 대신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야.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지만은 예. 그 사람들은 못 살아났습니다. 예. 예. 무능력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그 도둑놈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구원을 얻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 뭐 설마 그러겠어? 나중에 죽으면은 지옥 갑니다. 다 해결다 해주있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설마 그러겠어? 천국 갑니다. 네. 왜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도 복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것도 모릅니다. 이런 사실, 사람이 어떻게 뭐 구성이 되어 있고, 인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고, 이런 사실들을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버지가 다 알지.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인간은 아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죄 짓다가 지옥 가지 말고 예수님 믿고 재산 받아서 천국 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진짜 우리가 집을 사는 것보다, 우리가 차를 사는 것보다, 이 땅에 돈이 1조 원 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모두 다 저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우리 육체가 비록 썩어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의 육체가 다시 다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저 천국에 간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진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거 다 아버지 지켜주고 살펴주고 일해주시고 세상은 아버지.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네.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